말씀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봉독해 드립니다.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예.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 생명과 건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요 본문 말씀을 간단하게 강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말씀에 보면 산돌같이, 산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있는 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돌은 신령한 집으로 건축한다는 말씀이 나오죠. 건축을 위해서 필요한 재료예요. 그러니까 생명과 건축, 달리 얘기를 하면 그리스도와 교회, 이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제목인데, 이거는 66권 성경 전체의 중심이고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리스도와 교회, 이게 성경 66권 전체의 핵심이에요. 체험적으로 얘기를 하면 생명과 건축, 교리적으로 얘기를 하면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교회. 이것을 내가 체험적으로 이해를 하고 말을 하면 생명과 건축, 생명을 누리고 생명을 자라서 하나님이 목적하고 계획하신 바 뜻대로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 나라,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건축되어져 나가는 것, 이게 성경 66권 전체의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은 그 성경 66권 전체의 핵심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창조로 시작하셨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가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나와요. 이게 66권 성경 전체의 결론이거든요. 거기에는 건축물이 나와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연결을 하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연결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창조로 시작을 하셔서 건축으로 마치는 일을 하고 계신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은,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야. 무슨 하나님이야? 생명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살아있는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사람을 위하여 모든 식물, 동물, 그 다음에 공중 나는 새, 물의 물고기, 그 다음에 우리가 즐기고 누릴 수 있는 모든 아름다운 땅의 자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과 이 땅에는 무엇으로 가득해?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들이 활동하고 움직이는 것으로 풍성하고 가득 채워진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목적이 있으신 하나님이에요. 뭐가 있으신 하나님? 목적이 있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위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존재들을 창조하셨을 때 그냥 창조하신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자,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의 내용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생육은 뭐예요? 낳고 키우는 거죠. 낳고 양육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번성하게 돼. 번성하게 되면 땅에 충만하게 되고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누구에게 이 복을 줬어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에게 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이 지구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신 거야? 사람이 왕이 되고 주인이 되고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땅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2장은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는 방법, 이루는 길, 그거를 보여준 게 창세기 2장이에요. 자, 창세기 1장은 뭘 보여주셨다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2장은 창조 목적을 이루시는 방법과 길을 보여주신 게 창세기 2장이야. 이거는 사람이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에게 강의할 때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히 제가 설명드린 말씀드려요. 그래서 제 유튜브에 보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시리즈로 쭉 말씀 증거한 게 있어요. 그래서 잊어버린 사람들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쭉 보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구체적인 내용이 거기 다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다음에 자 3장에 뭐가 들어왔어요? 3장에 에덴 동산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아주 복된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데 뱀이 들어와서 해와를 깨워서 타락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뱀이 해와를 깨워서 죄를 범하게 만들고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사망이 인간 속에 들어오게 됐어.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모든 과일들은 입으로 내 마음대로 먹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다 먹은 것이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고 죄를 범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대하여 내가 독립해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고 주님을 떠난 거야. 결과 뭐가 왔어요? 사망. 그래서 3장에는 사탄이 들어왔고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창세기 3장에서 요한계시록 20장까지 가. 성경이 66권인데
3장의 뱀이 들어와서 사탄의 인간을 다스리고 인간을 지배하는 모든 활동과 역사가 어디까지 간다고요? 계시록 20장까지 가.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옛뱀, 그 옛뱀이 인간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인간을 양식으로 먹어서 이제 큰 용이 됐어. 큰 용, 이 사탄을 결박해서 무저갱에 가두셔요. 무저갱에 가두고 더 이상 활동할 수 없도록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완성되어진 게 계시록 21장, 22장의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66권 전체를 보면 세 단락으로, 세 단원으로 나눌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2장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목적을 이루시는 길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완성되어진 결론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3장에 사탄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면 창세기 1장, 2장에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으로 끝난다 그러면 간단하죠. 근데 3장에 하나님의 목적을 대적하고 방해하는 사탄이 들어와서 인간을 죄를 범하게 만들고 인간 속에 사망을 가져오게 만들어가지고 계속 인간 안에 사탄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방해하고 대적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어디까지 갔다? 요한계시록 20장.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자, 여러분들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그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 열매를 말씀하셨죠. 하나는 생명과고 하나는 선악과죠. 생명과는 그거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생명은 하나님만이 생명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그거는 무엇이든지 다 사망이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만 생명이야. 아시겠죠? 하나님을 떠나면 뭐라? 사망. 그러니까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인간에게 뭐가 왔다? 사망이 온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마귀가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를 대적하고 방해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방해를 받고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야. 목적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한 능력으로 목적하신 바를 완전히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이제 심판을 하셔요. 창세기 3장에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면 사탄을 심판할 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요. 그 다음에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아담과 해와가 범죄했다고 해서 완전히 버리고 끝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수치를 가리우고 두려워서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부르시고
내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다고 그럴 때 그들이 이제 불러내신 다음에 뭐 어떻게 하셨어요? 짐승을 잡아서 양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혀서 수치를 가려주셨죠. 이게 하나님의 긍휼과 변함없는 사랑이야. 그리고 약속하신 게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이거는 마리아, 여자죠. 아버지가 없어 예수님은. 마리아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죠.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벌을 대신 담당하셔서 하나님 앞에 제사받게 하고 우리를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하시는 역사를 예수님이 하신 거야.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죄를 범하게 하고 사망을 가져왔죠. 반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를 입혀주시고 사망 대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넣어주셨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마귀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마귀의 역사는 인간을 범죄하게 하게 만들어서 죄인이 되게 하고 그리고 인간에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사망 가운데 살게 하는 사망을 가져다 주는 것이 마귀의 역사라고 말해. 마귀가 그렇게 방해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죄와 사망과 사탄의 모든 속박에서 우리를 자유해방케 하시고 사탄이 이루어놓은 사망의 모든 세상을 이 창조를 다 끝내시고 우리를 의인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새 창조 안에서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완성케 하시는 역사를 이루셨다고 하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통하여서 사탄의 일을 다 멸하시고 하나님의 목적하시고 기뻐하신 바 뜻을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하여 증거한 거라? 내게 대하여 증거한 거라. 성경 말씀은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한 거야. 그래서 제가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거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성경 전체는 내게 대하여 증거한 거야. 응?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그러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거의 마지막 절에 보면 끝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은 머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만 전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받은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도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만이 거듭나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요한복음 1장 12,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돼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이거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는 사람, 그 이름을 믿는 사람, 이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거듭난 새 생명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난 주간에 어린아이와 같이 뭐하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은 뭐하기 위함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기 위함, 자라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그러면 성장케 하시는 목적은 뭐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케 하고 최종 결론들은 새 예루살렘을 온전히 건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는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우리가 성장하게 하는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되시는 예수님만을 성경은 증거하는 게 아니라 그의 몸인 교회, 그것을 함께 증거하는 것이 66권 성경 전체의 핵심이야. 자, 여러분, 이게 건축이라고 하는 거는 건축 재료 하나만 있으면 됩니까? 다른 재료들이 연결되고 결합해야만 건축이 됩니까? 어떤 재료 하나만 있으면 그거는 그냥 물건이지 재료지 건축이라고 얘기 안 해요. 그러나 두 가지 이상의 어떠한 물체가 결합하고 연결되어서 어떤 형체를 이룰 때 그거를 건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건축하시는 이 건축은 뭐냐? 자, 제가 이렇게 저렇게 지금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전부 다 여러분들이 잘 연결을 시켜야 돼. 이해를 해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건축은 뭔가 하면 사람을 누구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의자에 앉아 있는데 의자는 무슨 목적으로 만들었어? 사람이 편안히 앉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앉기에 적합하게 만들어졌어요. 책상은 여러분들이 책과 성경책 모든 것들을 올려놓고 편안하게 모든 것들을 받쳐주기 위하여 책상이 만들어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만들었을 때 만들어진 것은 목적 없는 건 없어요. 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만드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목적이 뭘까요? 거기에는 두 가지 내재적인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이거는 제가 굉장히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영이신 하나님은 영과만 결합이 될 수 있고 영 안에만 들어가서 하나가 될 수 있어. 근데 다른 모든 동물들에게는 영이 있어요, 없어요? 육체가 있고 혼은 있지만은 영은 없잖아요. 사람만이 영육 합일체야. 물질계를 접촉할 수 있는 몸이 있고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영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이 인간 안에 들어오셔서 인간의 영과 연합하고 하나 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영상이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이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어보면 이건 너무나도 명료하고 확실한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뭐 하려고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시려고 할까요?
뭐 하려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그렇게 물으면 소요리 문답 1조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을 해요. 맞아요. 근데 그 다음에 제가 물어봐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영광을 돌리는 삶은 어떻게 사는 겁니까? 그러면 뭐 그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죠. 되게 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정확한 답을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고 하는 뜻을 알아야 돼. 국어 사전에서 말하는 영광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개념이 달라. 아예 의미가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표현,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가리켜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바울 사도께서 그러므로 너희들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말은 달리 해석을 하면 무슨 뜻이에요?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내 삶 전체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사시고 표현되도록 살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사신 분이 누구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예수님의 삶 100% 사람 예수님이 표현되지 아니하고 인간의 예수님의 인간적인 미덕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어떠함을 100% 드러내고 나타내신 분이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본 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왜? 100%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을 사셨단 말이에요. 또 바울 사도는 뭐라고 고백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눈에 보이는 물질을 갖고 있는 육체를 갖고 있는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사시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모든 원하는 일을 행하신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내 삶을 통하여 실제적으로는 누구를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 그리스도의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도 옛날에는 너무나도 오랫동안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고 내가 내 것을 가지고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위하여 뭔가를 하려고 하고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애를 썼단 말이야. 내가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안 돼요? 내 것이잖아. 응? 자, 보세요. 우리 여기 교회에 그 여자 전도사님이 와가지고 전철에서는 뭐 전도지 찍어가지고는 전철에서도 그냥 전도를 하고 여기 이제 가고 집집 돌아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한테 전도를 엄청 많이 했어.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많이 하면 그 전도의 열매가 좀 많이 맺어지기를 저도 기대를 했는데 그렇게 전도를 이렇게 많이 하고
그 사람이 전도해서 한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알코올 중독자. 그것도 늦은 가을이라 아주 추울 때 알코올 중독자를 데리고 왔는데 그 추위에 노숙하는 사람을 데리고 온 거야. 응? 그리고 나한테 아니 목사님, 이 사람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고 또 몸을 보니까는 그냥 피부병이 온몸에 들어가지고 옷은 안 빨아가지고 막 악취가 풍기고 그런 사람을 전도해서 데리고 온 거야. 원망스럽더라고. 어? 그거 어떡하냐고. 그래서 저는 그 사람 그냥 뭐 돈 몇만 원 줘 보낸다고 그러면은 그건 뭐 한 돈 10만 원이라도 줘가지고 그냥 보낸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겠어. 응? 아니 근데 그 사람을 돌봐야 되는데 나는 싫어. 그렇게 돌볼 정도로 나는 사랑이 없어. 응? 아주 부담감만 느꼈단 말이야. 근데 제가 매일 설교한 게 있잖아요. 어?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굶주릴 때 나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입을 것을 주지 않았다.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그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지극히 적은 소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고 내게 하지 않은 거다. 매일 제가 설교했잖아. 어?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께서 너 설교는 매일 그렇게 하고 너는 그런 일을 만나면 그렇게 생활할 것 같이 얘기를 해놓고 막상 이런 일이 부닥치니까 너는 그걸 거부하고 돌아보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내 양심상 그 사람을 그냥 내보내기가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때는 우리 장은영님 아파트에서 이제 살 때니까 여기 이제 제가 생활하던 방이 비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내라고. 응? 그래서 그 사람을 돌보게 됐어. 그러니까 여기 이제 관리소장이 어제 한번 만났더니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훌륭하십니다. 그렇게 그냥 어려움을 겪은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희생적으로 참 돌보시니까 참 훌륭하십니다. 근데 저는 그 말이 하나도 달갑게 들리질 않고 부끄러워. 나는 그 사람 정말 사랑하고 내가 한 거 아니잖아. 하기 싫은 거. 주님이 내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했다고. 그러니까 내가 한 거에 주님이 행한 거야. 주님이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칭찬하고 나를 높이니까 나는 받을 자격이 없잖아. 부끄러운 거야. 응? 이게 바로 내가 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사실을 얘기를 하면 그 주님이 영광 받지. 나는 그 사람 그냥 돌보기 싫어가지고 돈 10만 원이라도 줘서 내보낼 수 있으면 돈 10만 원 주고 나가라고 그랬을 텐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할 수 없이 그냥 그 사람을 이제 돌본 거라고. 여러분 내가 행하면 나는 그래도 딴 사람보다 배려심이 많고 희생적인 사람이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나를 높인다고. 내 자랑이 나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고 주님이 일하시고 그래야 비로소 주님이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수 있게 된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하여 그분이 사시고 그분이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방해하는 게 뭐냐? 이기적인 옛사람 나. 그게 내 인격이에요. 자,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주님의 그 사랑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시는 바 뜻을 이 땅에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주님이 쓰실 수 있도록 온전히 그분에게 내드리지를 않아. 내 뜻이 있어. 나 하고 싶은 게 있어. 그러니까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면 내가 뭐 내 마음에 맞고 좋은 거는 예 하겠습니다 하지만은 내 마음과 대립이 되는 거, 내 뜻과 대립이 되는 거는 안 받아들여. 거절해. 응?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그러잖아요. 내가 뭔가를 부탁할 때 그 사람이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었을 때는 흔쾌히 그래 그렇게 하죠. 따라줘. 근데 하기 싫은 거는 딱 거절해. 싫어. 안 해. 예? 나 그거 많이 겪어요. 예? 나 좋을 때는 뭐 다 따라주고 다 해줘. 근데 나 싫으면 거절해. 싫어. 안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려고 하면 내가 부인되어야 돼.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 예수의 뜻과 의지를 가지고 마음대로 살지 않고 100% 누구의 뜻대로 살았다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의 원하는 말을 하고 아버지 원하는 뜻을 따라서 100%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이야. 너희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면 그게 예수님의 제자야.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사는 게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러려고 하면 거기에 조건이 날마다 거기엔 날마다라고 하는 말씀이 붙었어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는 죽음이야.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옛사람 나를 죽은 자로 완전히 여기고 죽음에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거야. 한 번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쭉 대화를 나누고 내가 그거 다 지켰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 아주 사랑스럽게 보셨어. 그러면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 많은 재산을 팔아서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제자로 부르신 거야. 네? 어떤 사람은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예수님에게 말해도 예수님이 거절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는 거 부르면 정말 영광스러운 부름이잖아요. 근데 재산이 많아서 근심하고 돌아갔다고 그러잖아. 자기 부인 못한, 돈을 부인 못한 거야. 돈을 못 버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고 그러면 주님 아닌 것들은 다 내려놔야 돼. 다 부인하고 죽음에 다 내려놔야 그래야 주님을 온전히 내가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를 여기줘야 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보다도 예수님 한 분이 최고의 가치고 가장 존귀하고 영원한 거다. 그거를 알면 모든 거 다 버릴 수 있잖아요. 100억 가치가 되어지는 뭐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다이아몬드가 있어. 내가 그거를 100억 가치가 가는 건데 내 재산을 다 정리를 하면 한 10억 정도 돼. 근데 그거를 갖다가 10억이 이거를 너한테는 특별히 내가 줄 테니까 10억 주고 사라 그러면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내 재산 다 정리해서 시급 갖다 주고 100억짜리 산다고. 왜? 그 가치가 훨씬 크니까. 그렇죠? 주님의 가치를 뭐와 비교할 수 있어요?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면 너희들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하나님 나라의 모든 위협을 누리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면 주님과 함께 그 위협을 함께 누린다고. 응? 예수님이 누리는 그 영광을 함께 누린다고. 영원히. 할렐루야. 응? 그걸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들이 준비하고 마련하는 거야. 응?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에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사시고 일하실 수 있도록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 때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나를 통하여 조금씩 건축되어져가는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건축은 나 혼자 거룩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흠없는 사람이 된다고 해서 건축이 되는 게 아니에요. 건축이 되려고 그러면 다른 지체들과 어떻게 해야 돼? 연합이 돼야 돼. 응? 그래서 성경에는 교회를 바울 사도께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로 이거를 표현했는데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몸이야. 교회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야. 이거는 상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머리와 연결된 모든 몸의 지체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몸이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몸이 제 기능을 발휘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몸에 두 가지가 있어야 돼. 하나는 뭐냐? 몸의 권위. 자, 머리와 이 몸을 연결하는 게 뭐예요? 목이죠? 네? 그 다음에 이 어깨가 있고 이 어깨 밑에는 뭐가 있어요? 팔꿈치가 있죠? 팔꿈치 밑에는 뭐가 있어? 손목이 있지? 네? 손목 아래 손가락에도 매듭이 네? 몇 개 있죠? 그러니까 머리에 목이 딱 떨어지면 이 다른 모든 몸의 기능을 발휘해야 못해요. 머리 대신에 주님과 관계가 딱 끊어지면 몸은 기능을 발휘해야 못해요. 그 죽은 거야. 이거는 몸의 권위 질서가 유지돼야 돼. 예. 몸의 권위 그거는 머리의 통제 안에 서로 연결하고 결합하여 각마디를 통하여 서로 연결하고 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기능을 발휘해서 그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필요한가 하면 교통이 필요해. 교통은 뭔가 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가 온 몸의 세포들을 두루 돌면서 영양을 공급하고 또 몸에 해로운 것들은 또 다 해서 콩팥을 통해서 다 배출하고 이 교통을 통해서 생명이 유지되고 성장하는 거야. 응?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것을 왕은 권위를 대표하는 거고 제사장은 교통을 대표하는 거예요. 왕과 제사장. 그래서 몸을 건축하려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건축되려고 그러면 왕권과 제사장권이 반드시 있어야 돼. 그래야 몸이 건축돼. 그래서 이제 2장 9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예? 거기에 왕 같은 제사장 나오잖아요. 우리가 왕권을 가지고 있고 제사장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몸을 건축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제가 해보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 건축되려고 그러면 최고의 권위인
머리에 통제와 다스림을 100%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 되는 거가 건축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데,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도 나도 예수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고 건축될 수가 없어. 응? 내가 평생 목회하면서 여러 목회자들과 함께 합동 목회를 하고 함께 목회하면서 몸을 건축하자고 해봤는데 될 수가 없어. 왜? 다 사욕적인 욕심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나를 중심으로 이끌어가겠다는 거야. 그럼 나만 그래? 딴 사람도 똑같은 마음이면 대립이 되고 마찰이 되고 싸움이 생기지 어떻게 하나가 돼요? 응? 옛사람 나라고 하는 거는 100% 나보니 나 중심이고 이기적이야. 응? 다른 모든 것을 수단으로 삼아서 나를 위하겠다고 하는 것이 옛사람 나라고요. 그러니까 옛사람 내가 중심이 되어 있으면 그 교회 생활이 안 돼. 한 몸이 안 돼. 뭐 교회가 분열이 되고 나누어지고 모든 거는 살펴보면 딴 거 없어요. 제각각 예수의 마음을 갖지 않고 옛사람 내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도 교회 일도 딴 사람도 수단들을 이용해서 나를 위하겠다고는 욕심을 가지고 그걸 목적으로 삼는데 어떻게 하나가 돼? 나만 그래요? 딴 사람도 똑같이 그러면 싸움밖에 안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목적하고 원하는 바 몸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옛사람 나를 깨뜨리고 이거를 부수는 일을 하셔야 돼. 이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 옛사람 예수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먼저 예수님 안에서 죽었어. 그리고 이제는 실제적으로 그거를 근거로 해서 옛사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일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는 일을 하신 이거를 영적인 성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적인 성장이라는 거는 나보니 나 중심 옛사람 내가 점점 감소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성분이 성품이 내게 더해지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런다? 영적인 성장이라고 그래. 이게 많이 되어질수록 다른 지체들과 결합해서 참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고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론적으로만 알아가지고 나는 옛사람 내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교회를 나보니 나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뜻대로 이끌어 나가고 그렇게 형성하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몸을 건축하겠다. 백날 해봐야 그건 안 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왕이 되고 주인이 되고 옛사람 내가 완전히 포기 되어지고 머리 되시는 주님이 내 안에 사시고 그분이 원하는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비로소 몸이 건축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거 아니면요 내 마음에 안 맞으면 그냥 교회 떠나면 되잖아. 꼴보기 싫은 애들은 안 보겠다고 나 교회 안 나온다 그러면 그거 끝나. 그러면 어떻게 몸이 연결이 돼. 완전히 헤어져도 볼 수도 없는데. 응?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여러분 기복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내 기뻐하는 바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게 기복신앙이야. 응? 내가 목적이야. 내가 중심이야. 하나님과 교회와 모든 것은 다 수단이란 말이야.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뭐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 뜻이 뭔가를 먼저 바로 알고 그 방향으로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행하는 것이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심판 기준은 뭐야? 하나님의 목적하신 대로 살았냐 못 살았냐? 응? 하나님의 목적하신 대로 안 살았으면 그게 불법이야. 그게 사랑 없이 산 거고 그게 나무와 풀가지뿌리 공력을 쌓은 게 된단 말이에요. 인생 헛산 거야. 응?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궁극적인 목적과 뜻이 뭐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옛사람 내가 완전히 주님과 함께 죽어서 나보니 나 중심 아니고 하나님만이 중심이 되어서 그분이 이루기 원하시는 단체적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표현하고 나타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 주의 뜻, 주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나는 새 예루살렘이 완성되어지는 거. 주님의 이 목적을 내 목적으로 삼고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온전한 바른 길을 가는 것이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 굳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